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신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신학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다 보니 다소 낯설 수 있고, 또 성전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신학을 살펴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추상적으로 혹은 마냥 신비롭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 임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두 번,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의 말씀을 앞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임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명령으로 주셨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경작과 지킴, 경작과 일구는 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죄로부터 지켜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죄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목적을 다른 것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명예나 내가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가장 값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도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도 임재하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있더라도,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백성의 대열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레위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의 계획을 똑같이 실패로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줄곧 증언하는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충만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으로 누리는 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아담과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상을 옮겨가며 이야기를 확장시켰다면, 신약 성경은 이 세 키워드에서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먼저 아담과 노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참으로 맛보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여주셨고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전개가 되는데 그 흐름의 중심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건물의 의미에 집중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창조의 시작이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죽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전 신학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새 창조, 새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근간인 동시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위대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얼마나 새 창조의 위대함을 보이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히 한 인물이 죽고 살아났다의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부활을 적용받는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부활을 믿어서 새 생명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부활을 믿어서 새 생명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를 보고 있으면 실패밖에 없고 우리를 보고 있으면 낡고 부패한 것밖에 없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되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실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 말씀 속에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인 앞에 참 낙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되시는 능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부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흔들려고 해도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물리적인 영역, 이 땅에 매여 있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약속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경험한 후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감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새 생명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전인 줄을 모릅니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순간들이 많아지고,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랬을 때 고백이 2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음부터 완성이 아니죠. 처음부터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건물로 연결된 성전이 되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새 창조의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를 함께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새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이를 새 창조의 은혜에 대한 내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감격을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은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승리의 아이콘, 승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에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나 예수님 모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실패의 영역으로, 실패의 주범으로 내모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탄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았던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끝내 저들을 실패하고야 마는 자신의 능력에 탐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예수님으로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사탄의 결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 땅에서의 모든 사탄의 결과가 패배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생각해 본다면 승리를 보기 힘듭니다. 실망밖에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증인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실패할 것 같은 연약함에 휩싸일 때에 예수님을 보라, 승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이 새 창조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새 생명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진정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임재 속에 따라오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이 실패로 보이십니까? 여전히 우리 삶의 여러 문제가 우리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승리의 상징이요 승리로 향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이 승리를 기대하시고 이 승리를 맛보시고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부활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부활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12제자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열둘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충만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똑같이 12이라는 상징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실패하고 기도할 시간에 졸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니 일어나고 깨어나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권세로 그 인생의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십니다. 이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저마다의 삶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합니다. 누구는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누구는 막혀있던 재정이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막연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의 내용에 따라 회복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모든 일들은 새 창조의 시작, 회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치유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승리를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온전한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고백에는 이 회복의 역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복은 다른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당장 일어나 걸으면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면 일어나 걷고, 눈 떠라 말하면 눈을 뜨고, 물론 그런 일들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들의 시작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완전히 회복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회복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속할 때에 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과 확신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에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새 창조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하고도 성숙한 새 창조, 부활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참 회복과 참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굴레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결과와 또 여러 모습들은 우리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창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에서는 죄의 용서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둘러보아도 예수님 외에 죄를 사해 주시는 존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하나님의 독특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자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향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비둘기로,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로, 그 짐승이 각각의 기준에 맞게 또 이 짐승들을 가져오매 흠이 하나도 없도록 잘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불편과 편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그래,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방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폐하신 것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시기 위한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편의를 따라가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감사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고 떨리게 만드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그 모든 성전 의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식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편의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속죄 제물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새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변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변화, 그리고 다시 없을 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다시금 새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차마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다는 게 놀랍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게, 새 창조의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예수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이와 같이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그곳에 모인 군중 무리들을 향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의 권세, 하늘 권세를 주십니다. 이 하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늘 권세를 맛보며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주차에 배운 것처럼 삶의 영역을 죄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해서 우리 삶이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간의 그 죄 용서를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그럽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실망할 게 많고 교회로 모였는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냐? 저는 교회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 예수님 아니면 죄만 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아둘람 굴처럼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다 연약하고 실패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금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떠들썩하게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신음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창조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회복과 죄의 용서를 확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감격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당기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